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든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모 공경은 성경의 핵심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있죠. 십계명을 보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고 잘 지켜질 때 사계명인 안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인간관계는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또 물질과의 관계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가 깨끗하고 잘 되어지므로 4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안식의 축복, 쉼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인 5, 6, 7, 9계명 중에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윤리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계명을 10계명을 한번 놓고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라 하는 거와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말라,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특별히 다른 계명에 딱 한 가지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끝인데 부모 공경은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격언이 있죠. 또한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특별히 어머니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의 은혜 중에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웅 호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옛말에 보면 눈물로 기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이스라엘의 정말 사사 중에 사사요, 주의 종 중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보면 디모데는 그의 애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로 훌륭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철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없는 인간은 천국 시민으로 간주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만 부모 공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공경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을 저주해,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 불효하지 않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 말씀에 아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솔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무관심할 때 우울증에 걸리며 노인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아비에게 저주하는 자는 자신이 저주받게 되고 그 피가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좀 무서운 말씀 같지만 그만큼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자, 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고 보장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생명이 길게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축복을 주려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정말 꽉 차 있는 공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엄지가 되게 해주신다. 여호수아 1장에 봐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 따라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 주고 은혜 주고 장수의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주어지고 있죠.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일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는 서론에도 말했지만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자,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2계명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6계명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또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이죠. 그리고 17절 보면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좋은 것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좋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순종이 뭡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만은 다른 계명과 달라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 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약속의 축복이 있다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생명을 길게 해준다고 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된 축복이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그랬으니 이 덮어준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근데 노아도 당대 의로운 자였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 제일 먼저 수치를 보고 형제에게 고합니다. 아버지의 흉을 보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9장 22절에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의 후손이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또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자기 옷을 들고 뒷걸음질해 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허물을 감춰준 것뿐이 아니에요. 허물을 보고 나팔 불지 않은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뒷걸음질해서 감춰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창세기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부모를 더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경하는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축복받는 원리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공경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물론 유전적 축복도 있고 신앙교육 잘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거 안 하는 게 축복의 원리죠. 세 가지 도둑질이 뭔지 아시죠? 11조, 주일, 그 다음에 영광 도둑질. 하나 더 추구한다면 천열매 도둑질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도둑질 않게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는 부모가 세 분이 있어요. 그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또 육의 부모가 있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님입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또 있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담임 목사님을 의미할 때 영의 부모라고 말을 하죠. 어떻든가 믿음의 부모, 영의 부모,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그래서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믿음의 부모, 나를 영적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세 가지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 공경으로 하나님을 잘 믿게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드리는 것이 영적 공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떤 분은 참 이런 일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부모에게 부자로 사는 자식인데 용돈을 잘 안 준대. 그래서 왜 안 주냐니까 그 용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까 봐 안 준다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그 기쁨과 드리는 믿음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영적인 공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은혜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공경이 있습니다. 부모를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뭐 옷도 좋은 것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얘들아 하고 불러놓고 하는 말이 다 필요 없다. 속만 새기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적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적 공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정말 물질로 궁색함이 없게 하고 또 잡수고 싶은 것 다 잡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도 공경이에요. 또 용돈도 드리고 이게 다 물질적 공경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어요. 그 진짜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외국에 가보면 가짜들이 많이 판을 쳐요. 뭐 음식도 가짜들이 많다니까. 어떤 나라는 계란도 가짜 계란이 있어요. 고기도 가짜 고기가 있어요. 참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음식도 함부로 먹기가 힘들어. 여행 다니다 보면 가짜들이 판을 쳐요. 진짜가 중요해요. 부모 공경도 진짜 해야 돼요. 그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는 것. 부모 공경뿐 아니라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또 성도들끼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할 때 진짜냐 가짜냐 보는 것은 딱 세 가지만 도입을 시키면 됩니다. 마음이 가냐, 몸이 가냐, 물질이 가냐, 세 가지가 가야 돼요. 이걸 딱 도입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납니다.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엄청나게 나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어봤더니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외국에 갔어요. 얼마 됐는데 10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같이 살지 말고 한번 가보라. 돈 한 푼도 생활비도 안 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가보라고 했어요. 갔다 오더니 눈이 퉁퉁 부르트도 울고 왔어요. 왜 왔냐니까 세상에 거기서 결혼해갖고 다른 사람 만나서 애기 낳고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도 안 보내주고 속은 거지요. 진짜 사랑은요, 마음이 가느냐 몸이 가느냐 물질이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마음이 가야 됩니다. 자녀께나 부모님 생각, 부모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도 자녀께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눈만 와도 교회 미끄러진 사람 없는가? 비가 와도 새는 곳이 없는가? 이게 진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추우면 감기라도 안 걸리나 모르겠다. 이 마음속에 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또 그 다음에 몸이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주 찾아뵐 줄 알아야 돼요. 1년, 2년, 5년 돼도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 사랑한다? 예배를 빠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고, 그래서 남녀 간에도 결혼하는 이유가 자꾸 만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영원히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몸이 자꾸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부모 공경도 몸이 가는 거예요. 찾아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가야 합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항상 물질로 인해서 고통이 없게 해야 되고, 창세기 4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효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저주가 온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32장 20절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새의 먹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대요. 마태복음 15장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죠.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잠언서 23장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 기뻐합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낼 때 어버이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용돈도 드릴 때 기뻐하고 찾아뵐 때 기뻐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도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망신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살 때 그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을 건강하게 살면서 아프거나 부모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 부모에게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성도들에게 평생 강조해도 끝이 없는 너무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아주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평생의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와 우애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때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지만 시골에서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를 쌓고 성경 외우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시키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서 성전에서 주일만 되면 유리창 닦고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하다고 가르쳤으면 주의 종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네께나 우리 부모님 눈물로 기도해 준 거, 저는요 지금도 하늘나라에 가고 안 계시지만 부모님 생각만 나면 감사하고 더 효도 못한 게 가슴이 아프고, 내가 어릴 적에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쉽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고 앞길이 열림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영적인 공경, 정신적인 공경, 육신의 공경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든든한 교회 자녀들이 앞길에 잘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